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이 세상은 희비애락이라는 것입니다. 기쁘고 좋은 일도 많지만 때로는 남들이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좋은 일만, 기쁜 일만, 즐거운 일, 그리고 감사할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쩔 때는 슬픔이 있고 탄식과 고통과 아픔이 가슴을 막 저려오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복음성이 있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무엇이 없다? 만족함이 없겠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열심히 살고 또 노력하고 땀 흘리고 애쓰고 살면 만족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 보고 사람들 보면은 또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만족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대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희망의 창고입니다. 교회는 소망의 창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골로새서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던 소아시아, 이 내륙의 이 루쿠스 골짜기 남한의 이 조그만 섬에 세워진 아주 매우 작은 그런 교회에 바울 사도가 옥중에서 감옥에서 편지 몇 장을 보낸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의 몇 장이 여러분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것도 감옥에서 말이죠.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국회의원들이 편지하면은 뭐 좀 도움이 되겠다, 좀 살 길이 열릴까, 생활에 좀 유익이 될까 기대가 될 텐데 감옥에 있는 사람, 자기도 밖에서 생활도 못하는 그런 사람, 그런 감옥에 옥중에 사람이 편지 몇 장 한다고 무슨 위로가 되고 무슨 소망이 거기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이 편지의 말씀이 온 세계 교회가 이 말씀을 사랑하고 온 세계 교회가 예수 믿는 온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에 거하고 말씀의 터위에 굳게 서는 엄청난 여러분 영향력을 미쳤고 온 세계 성도들이 믿음에 굳게 서는 신비하고 놀라운 기적의 말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말씀을 편지로 이제 쓰게 된 계기가 있겠죠. 이 놀라운, 이 은혜로운, 이 기적 같은, 이 영향력 있는, 이 감동적인 이런 편지를 기록하게 된 것은 첫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에바브로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고 그러지만은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일하는 이 사역을, 하나님의 사역을 보면 대체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사람으로 인하여, 사람을 세워서 대체적으로 일을 하는데 오늘 이렇게 쓰임받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입니다. 이 에바브로는 어떤 사람인가 할 때 우리가 이미
말씀에서 배웠지만은 1장 7절 8절 말씀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할렐루야. 신실한 일꾼이요. 어느 정도 사도를 따르고 목회자를 따르는가 하면은 같이 죽어도 같이 죽자. 감옥에 가도 같이 가겠다 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처형을 시키는 그런 때에도 나도 죽으면 같이 죽고 매 맞으면 같이 맞고 어려움 당하면 같이 어려움 당고 감옥에 가면 같이 가지요 하고 따라다니다가 같이 감옥에까지 간 그런 신실한 믿음의 의리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나는 신실한 믿음이 있는가? 나는 신실한 믿음이 있는가? 나에게 정말 신실한 믿음이 있는가? 나는 정말 믿음의 의리가 있는가? 나는 정말 믿음의 의리가 있는가? 요즘 한국 교회를 보면 교회에서 조금 야단 맞으면은 이웃교회로 가버리잖아요. 조금 싫은 소리 하면 가버리잖아요. 여기만 교회냐?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등록하려면은 어디서 무엇 했냐, 어디 교회 다녔냐 해서 이명서도 띄워줘가지고 그래서 잘못하고 왔으면 질의하고 받아주지도 않고 등록도 안 받아주고 그런데 요즘에는 아무나 오십시오 하고 다 받아버리니까 말이죠. 저부터 우리는 에바브로 이 신실한 믿음의 일꾼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정말 나도 신실한 일꾼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나도 믿음의 의리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런 좋은 결단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장 9절 말씀을 봐보십시오.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상황과 사랑을 듣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뭐하지 않았다고요? 그치지 아니하고. 뭘 듣고? 그들이 에바브로가 전해준 그 교회의 어려운 상황, 문제 있는 것, 그리고 그 어려움과 문제 있는 중에서도 정말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보이고 있는 성도들의 그 믿음 상태를 전해 듣고 정말 감사하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말을 듣던 그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는요 듣는 귀가 있습니다. 듣는 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얘기하지 않아도 희한하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발 없는 말이 어디까지 간다고요? 천리까지 가요. 천리까지. 요즘은 인터넷 시대에 가지고요. 여기 설교했는데 은혜 받았다고 전화 온 외국의 사람이 있다니까요. 기가 막히죠. 너만 알아라. 꼭 누구한테 얘기하면 안 돼. 그런데 그 말까지 들려옵니다. 그 말까지.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 이 듣는 귀가 있습니다. 듣는 귀가 있는데 희한하게 이 듣는 귀는요. 뭐가 같으냐 하면은 안테나가 같아요. 안테나.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안테나가 별로 없잖아요. 옛날에는 텔레비를 보려면은 안테나를 밖에다 세워가지고 이게 이제 전파를 잡아가지고 안에서 봅니다. 그런데 이 안테나가 잘 안 맞으면 어떻게 되죠? 지지지지지지. 이게 안테나와 같아요. 이
지는 안테나 가지고 좋은 소리 들으면은 좋은 마음이 생기고, 아, 그래, 좋아. 아유, 기분 좋네. 아우, 나이스. 막 이런 막 생각이 드는데, 기분 나쁜 소리가 들으면은 막 속이 막 이래져 가지고, 밥을 먹으면 어때요? 소화가 잘 되죠? 소화도 잘 안 되고. 잠이 와요, 안 와요? 네, 잠이 안 와요. 오늘 또 이 듣던 날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말만 날리세요. 아멘. 은혜로운 말만 날리세요. 아멘. 내 말 듣고 기분 좋은 말을 날리면은 정말 누구 때문에 기분 좋았다. 누구 때문에 기분 좋았다. 오늘 밥맛이 도네, 입맛이 도네, 입맛이 살아나네.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 사도가 오늘 옥중에 현재 상황에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서 무슨 무슨 사역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감옥에서 할 수 있는 바울의 사역은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 착고에 발을 채워주고 손발 다 쇠고랑 묶여주고, 찬송할 때도 이거 쇠고랑 흔들어 갖고 박자 맞춰서 찬송하고 말이죠.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입은 못 먹고 놓잖아요. 입은 못 먹고 놓으니까 입을 벌려서 뭐 한다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교회의 사정을 듣고 그 문제점을 들은 후에 그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뭐 했다? 시작했다. 기도하기를 시작했는데 그 기도를 어떻게 했느냐? 그치지 않았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다른 사람 기도해 주다가 금방 그쳐버리잖아요. 몇 번 기도해 주고 말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기도를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구했다. 계속적으로.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그런 믿음의 이런 이 골로새에 그 보낸 편지, 또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를 듣고 우리도 그것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배우라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말씀이 전달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쉬지 않고 이렇게 날마다 기도했다는 말씀인데,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도 계속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쉽게 중단이 됩니다. 저도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기도하는데, 엎드리면 기도하는데, 교회 밖에 계신 분들은 생각이 잘 안 날 때가 너무 많아요. 정말이에요. 이게 솔직히 고백입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들 아이들을 손자까지도 다 이름이 기억나는데, 교회 밖에 사람들은 아들들 이름도 잘 생각 안 나고, 오래되면은 그 누구지? 그때 누구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도 생각이 안 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 안에 있는 것이 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기도를 쉬지 않는 것, 기도를 그치지 않는 것, 기도를 계속하는 것, 기도를 끊임없이 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을 보면 그 사무엘 사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기도를 쉬는 것을 죄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에, 여러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멘. 진짜? 아멘. 정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는 거야, 죄.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이 기도하는 죄,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또 한 절 넘겨가지고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면서 오직 그를 경외하며, 기도하는 게 내용이 뭐냐?
제발 하나님만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해서 진실하게 섬기도록 기도한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냥 왔다 갔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또 있을 수 있겠지만은 기양 예수 믿으면서 진실하게 믿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리고 25절을 보면은 여전히 악을 행하면 어쩐다고 그랬어요? 만일 너희가 여전히 이 악을 행하면은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뭐한다? 멸망하리라. 나라까지 망하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겁니다. 너도 망하지만 너희 왕도 망하게 한다는 것은 나라까지 망하게 된다. 우리 집안 망하는 것이요 어쩌면 나 때문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래요. 이 아비의 잘못과 아비의 죄 때문에 아이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종종 그렇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제 기도를 쉬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하여 기도하였는데 바울이 기도한 내용이 뭐냐? 첫째로 주님 뜻대로 살기를 우리 원하시죠? 자, 그래서 바울의 기도는 정말 하나님의 신령한 뜻을, 하나님의 신령한 그 비밀을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한마디로 주님의 뜻을 좀 알고 주님 뜻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살려고요.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요. 자기 고집대로 살려고요. 이거 내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할 거야.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기도 깊이 들어가면은 주여,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오늘 주님 뜻대로 살기를 골로새 교인들이 주님 뜻대로 하나님의 신령한 뜻을 따라 이해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골로새 교회를 구원하신 그 뜻을 바로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바로 알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기도의 내용을 끊이지 않고 계속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잘못된 이 신앙을 가지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아니고 자기 뜻대로 막 밀고 나가버리거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 골로새 교인들이, 골로새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서 바른 믿음으로 바른 신앙생활 하기를 계속적으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부른성 교회도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 때문에 구원하셨는지를 바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것은 어둠의 나라에서 아들의 빛의 나라로 옮기시는 중요한 목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옮기신 것은 죄를 용서받고 하늘의 영광과 영원한 생명,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자, 그러려면 영생에 이르려면 영생의 백성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생의 백성으로 완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옮기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달나라를 가는 그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인들이 그냥 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주에서, 달나라에서 며칠간 살 수 있도록 온갖 장치를 다 합니다. 우주복을 입고
연습도 하고 준비도 하고 온갖 준비를 다 해서 달나라에서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 것과 같이 우리도 이 땅의 백성들이 아니고 하늘나라 백성, 하늘의 시민으로 살려면은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완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바울 사도가 하고 싶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안전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비결은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로 알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말해야 되고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해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인 것은 그 안에 신성의 충만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신성의 충만함이 있기는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충만함이 없어요. 성령이 충만할 때는 신성에 충만한 그런 역할들이 막 드러나고 어쩔 때는 빛의 사자처럼 살 수 있지만 예수 안에는 신성의 충만이 완전히 충만해져 가지고 그 육체에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계셨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분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파헤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면 하나님의 그 오묘한 그 뜻, 계획, 섭리 이거를 다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런 존재가 골로새 교회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비밀을 가지신 하나님의 신성에 충만한 비밀을 가지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자, 왜 죽고 부활하셨느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만물의 상속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의 역사를 심판하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으실 상속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할렐루야, 만물을 그 소유로 정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만물을 창조하되 골로새 교회가 숭배하도록 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천사 숭배설이었습니다. 천사를 좀 숭배하면 좋겠다. 천사도 숭배하면 좋겠다. 이 문제가 골로새 교회에 왔었다는 거예요.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희한하게 여러분 우리 천사 만나면 좋잖아요. 안 그래요? 천사가 도왔다고 얘기하잖아요. 야, 천사 같은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천사도 숭배하면 좋을 것 같이 여겨지잖아요. 교회 안에는 이런 비슷한 야릿꼬리한 진리를 그리고 그런 이론으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말씀을 가지고 온 것처럼 해서 그리스도를 아까 처음에 오직 이 사무엘 선지자가 오직 누구를 경외하라고 그래요? 하나님만 경외하게 했는데 다른 것도 경외해서 천사도 경외하고 나중에는
황제도 경외하고 사람도 숭배하게 만들어가는 길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여러분 다른 진리가 들어오면 박살을 내버려야 돼요. 잘라버려야 돼요. 가감히 잘라버려야 돼요. 확실하게 잘라내버려야 돼요.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는 성령의 영의 신령함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리스도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리스도, 예수 왜 그렇게 중요한가? 사도 바울은요, 정말 이 세상에서 학문을 탁월하게 했죠. 뛰어나게 하고 세상 학문을 다 통달했다고 뭐 이렇게 자부하고,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게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시면 한번 같이 보실까요? 띄어졌나요? 같이 보십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 봐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 학문, 뛰어난 학문, 대단한 학문, 세상의 학문을 통달했던 그런 지식들, 그런 것들을 다 뭘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긴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여겨버린 것은, 배설물로 여겨버린 것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겨버린 것은 뭘로 안다고요?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뭘 얻으려고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고 9절에 보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진리, 은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고 싶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학문, 지식,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그리스도로 하나를 얻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 안에 진리가 발견되기 때문에. 그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탄광분들 보잖아요. 머리에 뒤집어 쓰고 흙 뒤집어 쓰고 그 시컴장 문제치고 막 파고 들어가고 막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들어가서 막 파내는데 뭐 하나 얻으려고 그래요? 보석 하나 얻으려고, 강석 하나 얻으려고, 석탄 하나 얻으려고. 바울이 바로 그런 심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내가 그렇게 한 것은 한 가지 이유가 있다. 그리스도를 얻고 싶다. 예수를 얻고 싶다. 믿음으로 살고 싶다. 그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참으로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해가지고 막 도망을 나오지요. 도망을 나오는데 아니 하필 하나님이 인도한 것이, 지도자가 인도한 것이, 모세가 인도한 것이 어디로 갔습니까? 홍해바다 앞으로 갔어요. 아니 바다 아닌 곳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홍해바다 앞에 가 있는데 하필이면 그때 애국 군대가 뒤에서 군마를 싣고 창 가지고 찔러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때를 뭐라고 합니까? 진퇴양난. 진퇴양난을 만들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피할 길로, 도망갈 수 있는 길로, 그들을 따돌릴 수 있는 길로, 그런 길로 안내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다 앞으로 왜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없는 그 바다 앞에 놓이게 했을까? 여기서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그때 사람들은 전혀 그것을 몰랐을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권세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은 막히면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대로 가라. 믿음으로 가라. 신앙으로 가라. 잔소리하지 말고 가라.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라. 그러면 막히면 열어주신다. 지도자를 따라가라. 그리하면 축복의 길로 가는 길이 열린다. 이걸 여러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를 때는요, 원망하고 왜 여기 데리고 와가지고 왜 애굽에 뭐가 없어서,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 돌로 막 쳐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기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왜 여기 오셨을까? 하나님, 내가 왜 오늘 푸른 성으로 오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모세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때 잔소리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가 볼 것이다 라고 외치면서 지팡이를 착 내밀었잖아요. 이게 뭐 마술사 같잖아요. 너무 재밌잖아요. 너무 신비롭지 않습니까? 드라마 같지 않습니까? 실제 상황인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천사 숭배에 빠지지 않는 길은 뭐 하는 길이냐?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길입니다. 예수를 바로 아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되는 것은 여러분 철학, 이론, 여러분 어떤 학문, 지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신령한 지혜로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철학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지혜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철학적 이해로는 결코 여러분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없고 이해에 이를 수도 없고 천사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흘러가기 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난 진리밖에 그 어느 것도 허용하지 않은 것을 여러분 선언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비결이 뭐냐? 결론. 첫째로 여러분 사람을 알려면은 첫째로 뭐 해야 돼요? 만나야 돼요. 만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를 제대로 만나야 채속으로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나기만 해갖고 됩니까? 뭐 해야 되겠습니까? 대화를 해야죠. 대화를.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예수는 몰라봤잖아요. 그런데 들어가서 음식 먹으면서 대화를 했어요. 그런데도 잘 몰랐어요. 나중에 간 다음에 보니까 우리가 말씀에 대화하다 보니까 그때 그 말씀 아니 예수님 아니셨냐? 그때 그 말씀들도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았냐? 깨닫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뛰어갔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은 첫째로 만나야 됩니다. 둘째로는 대화를 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대단한 것 같아도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주께서 해주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그리스도를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교제를 해야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한 번 만나갖고 잘 모르잖아요. 한 번, 두 번 만나보다 보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알아줘요. 교제를 자꾸 해보고 여러 번 만나보고 오래 지나다 보면 어때요? 속마음을 대충 알게 됩니다. 속마음. 여러분 저를 진짜 오래 교제해 보세요. 목사님은 어떤 분인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주님과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대화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보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도 않고 말씀도 안 보고 그래가지고 무슨 예수를 알고 딴소리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알려면 주님을 만나십시다. 그리스도를 알려면 주님과 대화합시다. 주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주님을 알려면은 여러분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어 보십시오. 그래야면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신비하고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고, 저도 설교를 준비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어쩔 때는요 말씀이 나가고 아우 세상에 성경에 이런 말씀이 다 있었네 막 무릎을 칠 때가 있어요. 그래 감사해갖고 감격해가지고 설교 준비하다가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고 말씀을 이해하게 하셔서 감사하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대화하고 만나고 교제해야.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신령한 뜻을 이해하는 그런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사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길 사람, 하나님이 존귀한 일에 쓰임받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뜻을, 하나님의 그런 귀하고 신령한 뜻을 이해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봐야 돼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나누면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신령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에게 하늘에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푸른성교회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을 아는, 다른 것 다 몰라도 다 버려버릴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다른 것을 다 해로 여길지라도 주님을 알아가는, 주님 한 분 모시는 그 주님 한 분 얻는 그 일에 여러분 몰두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셔서 주의 성품과 주의 뜻과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룩하고 복된 우리 축복된 푸른성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